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두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뒤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인해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뒤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뒤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뒤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위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우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김용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죄악과 나약함으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을 주심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품 안에 안보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글로벌 시대가 최고인 것처럼 빠른 것, 편리한 것, 합리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많은 환경 오염과 위험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며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서로가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형제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학업에 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꿈과 용기를 주시며 요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교회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박수정 권사의 첼로 연주와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 교제가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수정 권사님의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눈웃음 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의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 보니까 레오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한 부분을 소개한 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50살 되었을 때 나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간 것은 어린아이부터 지혜로운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 놓여 있는 단순한 질문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왜 무슨 일이든 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든 하는 걸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나를 기다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과 천국과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죽음이 올지라도 내 삶의 의미를 멸절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을 재해석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비결이고 진정한 가치를 굳게 붙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혼돈 시대에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 혹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거기라는 장소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천국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즉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알베르 까미는 작가 수첩 2의 여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일한 자유는 스스로 죽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 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당신이 신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한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죽음과 천국은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시하고 천국을 생각할 수 없고 천국을 무시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죽음과 천국의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몸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장소가 바뀌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능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이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좀 더 머물면서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우리의 사역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생각이고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3세기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우리 각자에게 거할 집이 배당될 날, 곧 우리가 세상 덫에서 해방되어 낙원과 하늘나라에 복귀하게 될 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125년에 아테네의 아리스티데오라는 철학자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보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편지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들의 선행을 나열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처럼 그의 시신을 지켜봅니다. 초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편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평생을 말씀 묵상과 설교로 보낸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을 쉽게 번역한 메시지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 2018년 10월 22일에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억울하다, 분하다, 그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땡큐.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멋있게 굿바이 인사를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을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생각하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짧지만 우리는 영원한 실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므로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인생이 힘들 때면 일찍 천국에 가신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성기인 39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던 해에는 나는 어머니보다 1년을 더 살았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은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참 잘 가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시간적으로 인생은 짧고 오래 살아봐야 죄송하지만 인생 사는 고생이고 고민이고 근심이고,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분명히 잠깐입니다. 나이 좀 드신 어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과 5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없는 것 같다는 말이 사실인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며 살 때에 인생의 덧없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이요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1초, 1분, 1시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깝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에 갈 사람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부패한 인간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생각을 바꾸어 삶의 방향을 달리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올바른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다릅니다. 먼저 불신자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흰 보좌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불못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지옥에 이르는 흰 보좌 심판, 정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칭찬과
완벽한 상급을 사모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을 생각하면 순결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은 종종 옷을 영적인 삶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다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속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칭의를 상징합니다. 법정적인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위를 말합니다. 이 의는, 이 속옷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허락하십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용서로 칭의의 속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겉옷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의, 성화를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 안에 흡혈귀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부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보혈만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의, 성화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옷만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좋은 옷, 선행으로 장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실 때에 상급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복을 참 좋아해요. 예의를 갖추어 가야 할 때도 등산복을 입고 가요. 결혼식장에 운동복이나 등산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정결한 신부와 같은 깨끗한 의와 선행의 드레스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이처럼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을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결한 신부처럼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랜디 알코는 천국 해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나의 결혼식 날짜가 달력에 적혀 있고 나와 결혼할 사람을 생각한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깊이 묵상하면 죄가 극도로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내 생각이 천국에서 멀어지면 죄가 매혹적으로 보인다. 천국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죄를 관용한다는 것은 곧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며 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을 생각하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들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비교할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아무런 고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끝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얼마나 길까요? 천국을 생각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 잠깐인 그 고난을 천국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랜디 알코는 천국을 옳게 의식하면 삶의 무게중심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천국을 옳게 의식하면 삶의 무게중심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오늘 밤에 너 데려가겠다 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이런 유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에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나바호족에게서도 이와 같은 메멘토 모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바호족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태도가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기대감으로 기다릴 것인지, 불안감으로 의심할 것인지, 천국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그냥 무관심하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실상 죽음의 그림자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는 떠날 날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기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 공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활동하며 돌아다니는데 내가 힘이 있어 하는 줄 알았으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오리까? 하오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종들임을 고백하오니 은혜로 순간마다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핵심 교리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서론에 지나서 신론을 지나서 이제 인간론으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신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동안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경청하시고, 요즘 보니까 너무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포의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도 신옥주한테 빠져가지고 피지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아차 잘못됐구나 하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구타를 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강해를 하고 주일 오후에 교리 강해를 하는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단기적인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또박또박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순종해가는,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교리 강해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고 버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예시한 대로 이 예방 준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잘못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예방 준칙을 잘 따라서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오셔야 되고요. 마스크는 어떤 면에서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차량 안에는 반드시 소독제와 또 일회용 양갑들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고 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지금 깊이 여러 가지로 살피고 있는 줄로 아는데, 아마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일일이 점검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장소와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격리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육국 여름 행사도 코로나19 빙자해가지고 이것도 안 해버리고 저것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차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 우리 사이즈로 여름 행사도 반드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건강과 평안을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오전 11시 10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군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현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